일본의 경제신문사가 발행한 AI 2045 인공지능 미래보고서라는 책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를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지배한다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국가의 시스템을 확 바꾼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체능, 스포츠, 의료계, 또 종교계까지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AI, 인간 지능 로봇의 하수인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윤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컴퓨터를 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단순히 듣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판단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술도 인간 의사가 하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이 합니다. 전쟁도 군인이 하지 않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전쟁을 치룰 때가 되었습니다. 불을 끌 때에 여러분 그 뜨거운 불 속에 소방관이 들어가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가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재판도 판사가 하지 않습니다. 작곡도 이제 작곡가가 하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AI 인공지능 로봇이 시도 쓰고 약방에 가면 약도 조제해주고 그리고 재판정에 가면 판사 없이 판사도 이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변호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회계사도 과학자도. 그래서 미래학자는 앞으로 20년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직업 50%에서 70%가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컴퓨터의 역사가 한 70년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진화하고 발전이 되었습니까? 반도체 기술에다가 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태산 같은 문제, 복잡한 문제도 일순간에 척척척 풀어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도 일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어나운스 해줍니다. 컴퓨터가 딥러닝을 했다는 것이죠. 단순의 지식이 아니라 응용의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AI 인공지능이 바둑의 천재였던 이세돌 9단을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 문화도 확 바뀌어진다는데 요즘에 결혼이 누구하고 하느냐? 애견, 개하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혼 풍습도 달라지게 되는데 예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눈은 이렇게 해주세요. 코는 김성기 목사처럼 오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태희가 잘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그처럼 이렇게 키는 어떻게 몸매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던져주면 여러분 과학으로 이 컴퓨터에서 이걸 작업을 해내서 예쁜 거다가 희로애락에 인간의 감성을 타치할 수 있는 칩을 집어넣으면 생각해 보세요. AI 인공지능 로봇이 이쁜 데다가 그 사람은 절대 잔소리 안 하거든. 잔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하하하 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시간 서비스 하는데 요즘 아내들, 저희 집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새벽 2시에 내가 허리가 아픈데 어깨 주물러 그러면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은 그런 2시든 3시든 일어나서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어깨 주물러주고 그리고 내가 슬플 때 100% 내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고 내가 고독할 때 200%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고 내가 배가 고플 때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여러분 음식 최고로 잘하는 음식을 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잡수실래요? 저거 잡수실래요? 옆에 앉아가지고 감정을 위로하며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그때는 우리 인간끼리 결혼하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하고 결혼할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의미하면
크라이시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위기는 역사 이래 항상 실존해 왔습니다. 개인의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기의 바다에 던져진 실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위기, 가장 무서운 위기, 가장 파워풀한 위기가 뭐냐? 블레셋과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물리적인 전쟁이냐? 물론 그것도 위기일 수 있죠. 제2의 IMF가 다가오는 경제적인 위기냐? 그것도 위기일 수 있죠. 아니면 불치의 병에 걸리는 죽음이 자체가 위기냐? 물론 다 무섭고 위험한 위기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최고의 위기는 뭐냐?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위협당하는 이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만모니즘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가 만모니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장로가 무너집니다. 권사가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신입니다. 과학이 신입니다. 지식이 신입니다. 명예가 신입니다. 권력이 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이라는 내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신학 사조가 뭡니까? 절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상대화하는 거예요. 전통, 제도, 여러분 권위 이거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신학 사조입니다.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마음의시나 다 똑같아.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죽으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생명의 종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교주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커밍아웃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위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걱정 없어요. No problem.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는 그 원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비주류가 주류로 진출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 매뉴얼과 법칙이 다 있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풍랑이는 이 바다를 잠잠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이 혼돈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이 메시지, 어떤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사명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부에 나온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탁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요, 정말 굉장히 귀한 분인데 탁구를 칠 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탁구를 좋아하지만 탁구 라켓만 잡을 줄 알지 탁구의 룰도 모르고 탁구의 기술도 없고 또 쳐본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결례되더라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그리고 제가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용서하세요. 제가 비굴하게 서브를 넣었어요. 가장 가까이 가가지고 탁 때리면 이게 튀니까 어디로 칠 줄 모르잖아.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는가? 탁 치는데, 여러분, 내가 앞에서 탁 치는데 이게 볼이 갑자기 어디로 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탁 튀는데요, 국가대표 선수가 넉넉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가 아니고 탁구를 한번 쳐볼게요. 저 넓게 그려놓고 탁구 치는데, 여러분, 볼을 갖다가 제가 목숨을 걸고 몸을 날려가지고 때린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놈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 공격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볼이 날아가는데, 이야, 국가대표 선수가 그걸 넉넉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여러분, 멀리에서도 안 되고, 때리쳐도 안 되고, 그리고 기술을 넣어도 안 되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왜일까요?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 공격에 준비되고, 여러분, 이 수비에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 어떤 자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저자의 정치가 했던 윈스턴 처칠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오늘 본문에도 영적인 크라이시스, 이 신앙 상실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왔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뉴얼을 처방했는가, 성경의 정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의 상황을, 컨텍스트를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산천초목과 금수오배를 논할 수 있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대가예요. 지혜의 대명사라 솔로몬과 견줄 수 있는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국토를 얼마나 넓혔느냐, 그거 보면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나라가 얼마나 영토가 넓어졌는지. 정치를 잘하여 GDP가 높아졌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한강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국민들 모두 존경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피크 타임을 가진 왕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도 높고 국민들이 모두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국가가 평안하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외교력도 얼마나 국방력도 대단한지, 진짜 퍼펙트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여러분, 축제 분위기인 그런 국가인데 사람들이 다 샴페인 터뜨리라 박수 치주고 그러는데 딱 한 분만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다. 잘 나가느냐? 위기라는 거예요. 형통하냐? 위기라는 거예요. 네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느냐? 지금 위기라고 진단했어요. 이런 역사 정황에 부르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제 정세의 전문가입니다. 왕의 고문이고 정치적 지주였고 이 여로보암 2세의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 선지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해법 3가지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지침이 되고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했나? 첫째로 너는 일어나라. 1인칭이에요. 다 같이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 만족하지 말라. 벌떡 일어나라. 툭툭 털고 일어나라. 그런데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쿰이라는 동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일어나라. 결사적으로 일어나라. 생명 걸고 일어나라.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꼭 절대적으로 필수고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안주하고 있는,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자리 툭툭 들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감사로 일어나세요.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기에 일어나라는 동사 쿰하고 오늘 요나서 1장에 2절에 나타난 일어나라는 동사 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명령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 싫어해요. 안정을 원합니다. 도전보다는 평안을 원하고 개혁보다 현실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감없이 개혁하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요, 리폼도 처치예요. 계속 개혁하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갖다 놓고 있으면 그게 상하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라는 동사 명령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던 간다게, 그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있어요. 그 네시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라고,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성경 찾아주세요. 8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광야요, 아무것도 풀한 폭이 없고 사람 없는 광야, 예루살렘 도시권이 아니에요. 광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험 법칙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를 몰라. 그래서 기독교를 체포 구금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젊은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두들겨 맞아 소경이 되었을 때에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금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일어나서 너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직가로 가라.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여러분, 일어나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전 어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만나는데 제가 만난 게 아니에요. 갔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 여기 우리 수사과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수용자 교도관 음악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많은 영혼 대전 시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사 대표 되시는 분이, 이분이 말씀하실 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복잡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형사 고발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소개해요. 내 친구가 수사과장인데 아주 좋은 친구가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수사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분이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체포해가지고 주일날 데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바꿔줬어. 바꿔줬더니만 대전고등학교 동기동창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요 앉아와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잘 나갈 때 위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형통할 때 위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공 출세할 때 위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권력 잡았을 때 위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일어나라. 자만하지 말라.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라. 새로운 목표, 거룩한 목표, 성공 지향적인 인생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향하여 남은 세계 내가 보람되고 주님 나라에 연결될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리고 일어나라. 겸손의 교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어는 뭐냐?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과 두 번째 명령어는 가라는 동사입니다. 일어났으면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새로운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예적 불허한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기적의 땅으로 가라! 이거는 뭐야?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관념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모험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이 주어졌을 때에 만에 하나 요단이라는 장벽이 있다고,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주저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여러분 유령이 나타났다. 아니야,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다. 오라 하셨을 때, 아유 예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저 베드로지만은 갈릴리 자랐지만은 수심이 얼마입니까? 파고가 높은데요. 논리적으로 따졌다면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풍랑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수심이 깊다 할지라도 가감없이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행동할 때 왼발 뒤지면 왼발 안 빠지고 오른발 뒤지면 오른발 빠지고 바다를 걷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지를 걷는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이제는 바다를 걷는 여러분,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풍랑을 밟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났으면 가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개재지하게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조만한 나라 아닙니까? 영적인 스케일을 크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베스다 전역에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보십시오. 어린 것이 마녀나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지가 홀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말았다면 그 마침표 찍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떼주면 또 있고 떼주면 또 있고, 장정만 5천 장정 먹고 12광줄이 더 구주는 기적의 역사가 뭐예요? 행동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저는 그 집에 생가를 몇 차례 갔다 왔는데, 모스크바 가서도 가고 몇 번 갔는데, 톨스토이가 역사에 보면요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분한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분 섭섭해할지 모르니까. 너무 못생기니까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동네 가면 왕따 당하지, 그리고 막 열등감과 무력감, 자기감에 막 빠져있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만에 하나 외모가 못생겼다고 거기서 마침표 찍었다면 여러분, 전쟁과 평화 쓸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그 명작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은 포기한다. 그러나 내면에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그 은사를 활용하고 일어서서 움직일 때에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합니다. 75년 동안 정든 땅 갈대우르, 그는 정치적인 기반, 경제적인 기반이 다 돼 있어요. 완벽한 베이스먼트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갈대우르를 청산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이름이 창대하고 큰 민족이라고 네가 복이 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복이지만 네가 복이 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겠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비전이 있을 거예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가감없이 붙잡으세요. 그리고 툭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하여 모험을 시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땅들이 정말 자아 종료감 있고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그런 역사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지상 명령이라고, 더 그레이트 컴미션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주님이 유언했어요. 주님의 유언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왜 가느냐? 여기 주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데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s 제자 삼는 것이죠. 세계로 교회가 지방에 있지만 예수가 계신 곳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여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주의 영광이 막 일어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뒤에 맨 마지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이 아포스톨로스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한 자란 뜻이에요. 이걸 라틴어로 쓰면 미시오란 말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로 미션, 미셔너리. 선교사, 선교 이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한국교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 새벽기도 모이고 뭐 심야 모이고 성령 공부 모이고 친교로 모이고 이 구제로 모이고 모이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모이는 것이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모이는 것이 마침표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리고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군인은 군인으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경찰은 경찰로서의 복음의 그릇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복음의 그릇으로, 농부는 농부로서의 복음의 그릇으로 흩어진 삶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선한 영향이 되는 세계로 교회 멤버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이 뭐냐? 외치라고 하는 외치라. 뭘 외치라는 거예요? 뭐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갖고 있는 이 도구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이 문장 밑에 이 단어 밑에 라인을 쳐보세요. 저 큰 성읍. 여러분 성서 신학자가 저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는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 크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돌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위대한. 그렇게 성읍이 얼마나 거대한가 규모.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가 예술적, 건축공학적 가치가 있는가. 그 큰 성읍 니느웨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은 이 물리적인 거 현상학적 증거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 큰 성읍 앞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쳐서 악독이 있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인간 요나는요 여기서 줄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렸잖아요. 박농권 밑에서도 저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그렇게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요나는 니느웨가 폭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영혼들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고 영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선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 심판, 저주 가운데 떨어질 니느웨 도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로보암 2세 옆에서 여러분 정치가 안정되고 국가가 막 이렇게 너무 평화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국제정사 전문가로 왕의 고문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요나에게 주님이 명령했어요. 형통된 삶, 보장된 미래가 있는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3가지.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의 요나는 누구의 상징이며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고. 교만한 자리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나태한 자리 털고 일어나라고. 불순종의 자리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불신자의 가정으로. 불신자가 가득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제가 작년도에 영국 런던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세미나 인도했는데 영국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계속 지금 앙콜로 요청하시는데 제가 지금 일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시간이 될 수 있나 없나.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 믿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정들에게 예수 안 믿는 남편, 거기 땅끝이에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원주라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된다고 예수 믿어야 의인 된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모쪼록 남은 순례 인생길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법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영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복음을 외치는 자 되어 여러분의 복음의 메신저로 어디든지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가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주가 주신 명령을 수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자랑과 기쁨과 멸류가 안 되는 아름다운 교훈들이 꽉 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